사이의 만남, 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장을 만났느냐, 또 내가 사장인데, 회사의 사장인데 어떤 직원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잘 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 제일 믿는 사람이라고 창고를 맡겼어요. 제일 믿는 사람, 그게 자기의 처남이었어요. 처남이니까 뭐든지 믿죠. 뭐든지 믿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꾸 회사의 물건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왜 없어지냐라고 사장이 뒷조사를 하니까 자기가 믿던 처남이 갖다 몰래 팔아먹는 거야. 그런 사람들 백날 만나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더라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주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모습을 인도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사람입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시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 거니? 바알을 섬기는 땅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바알의 발생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알을 섬긴다며, 구약에 보면 바알을 섬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바알 신을 만들어낸 그런 도시가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시돈 땅에 거하고 있는 이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누구를 만나는 거냐? 엘리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흉년들은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과부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과부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지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수넴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에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군요.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듯이 그한 귀중한 만남이면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만났던 상황을 우리는 살펴봅시다.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만났던 상황 자체가 흉년이 드는 상황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지아 땅에서도 지금 비가 안 내려가지고요,
뭐 그 물 조절을 하네 뭐 하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젠가요 CNN을 보니까 계속 그 방송을 하더라고. 조지아, 테네시, 뭐 알라바마 이쪽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이 뭐 물 조절을 해야 된다고, 뭐 물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비가요, 우리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잖아요.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한데, 여러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내가 말하지 않냐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시네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내가 명해서 하나님께서 명해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이 들었던 그 기간이 6개월이 일단 지나고 난 뒤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갔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니까에 물이 있었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가뭄이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가뭄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난 뒤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뭄 가운데서 여러분 유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만 가뭄이 든 게 아닙니다. 시돈 땅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했다고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할 테니까 너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서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만나게 할 때는 누가 만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윤리적으로 만나는 것과 하나님이 만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만나면 이 관계는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함을 맛볼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왜 이런 관계가 중요한군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역사하는 관계, 하나님이 조인시켜주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되는 것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서로가. 예를 들어서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처음 만났을 때 사르밧 성에 딱 갔습니다. 성에 딱 앞에 가니까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 나무 줍고 있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요? 가뭄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먹을 물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운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물도 아까운 상황인데, 먹을 물도 아까운 상황,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만남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만남,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만남이 왜 중요한군요? 말을 하면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면 이제 가면 무슨 물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왜 중요한군요? 나중에 위기가 당했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 수 있는 귀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원래 이 여인은 시돈 사람이 이방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섬겼겠어요? 여러분 섬겼겠습니까? 안 섬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돈 사람이니까 바알을 섬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가 올 것인가 너 이거 이렇게 잘 해주라 라고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했을 때에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 할지라도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지금 물이 부족한 판이에요. 이유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가지러 가고 있는 여인을 불러다가 나 떡 한 조각만 갖다 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 대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대접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요, 과부와 고아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요구를 하더라도 너무 과한 요구를 합니다. 지금 보세요. 떡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놔달라 그 소리거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빈털털인데 나 뭐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속에 가르쳐줬어. 얼굴도 보여줬어. 그런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혹시 멱살 안 잡을 것 같아요? 아마 멱살 잡을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떤 거라고. 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제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가난의 극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떡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떡을 주지 못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없어서 못 줍니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없어서 못 줍니다. 나와 내 아들이 그 한 움큼 있는 거 떡 만들어 가지고 먹고 나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없어서 못 줍니다. 처음에는 이거 순종해요 못해요? 처음에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인이 원래 하나님 섬기던 사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작은 떡 나한테 해주면 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 원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참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100이면 100 다 칠 겁니다. 100이면 100 순종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여인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엘리야가 대신 얘기해 준 겁니다. 그 엘리야가 대신하는 건데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하던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우주 만물을 좌지우지하시는,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비를 안 내리게도 하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홍수를 멈추기도 하시고 홍수를 내리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는데 뭐 예를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건 모릅니다. 여기 안 나오니까.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뭔군요? 꿈속에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이 보여주시는 건 꿈속에 많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꿈속에 나타났다고 하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현실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전부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자기는 지금 원래 뭘 섬겼는데 바알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 말씀을 얘기하니까요 이 여인이 두 말도 않고 순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황은 순종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은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순종은 무슨 순종이었다? 내 목숨을 내놓는 순종이었다. 왜? 만약에 이 말이 헛소리로 들렸으면 이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내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꺼이 순종합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그렇게 그 말대로 했더니 오늘 본 말씀 뭐라고 그래요? 15절 하반절에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게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 걸 확인해 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확인해 준 겁니다. 여러분 통에 가루를 다다다 털어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었어. 통에 가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또 다음에 먹으려고 하면 더 털으면 또 나와. 더 털으면 또 나와. 여러분, 이것은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 광야 가운데 매일마다 만나러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름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냐고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믿고 순종했다. 여러분,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그냥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어떤 조건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도가 가보요, 엘리야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라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현실 같은데 실제로 딱 만나보니까 그 꿈이 현실로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야 있겠죠. 그러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의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냐? 그 놀라운 현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현실,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현실을 누구야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냐? 이게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이가 있는데 점점 병들더니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군요.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를 거부했다라고 하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로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두 가지 겁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죄는 뭘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심의 죄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을 한 거냐? 나중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진짜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 보면 아, 얘 진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자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 의문을 가지고 내가 의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인이 과부니까 가난하니까 자기는 원래 안방에서 자고
그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락방에서 그 엘리야가 잡니다. 여러분, 외간 남자가 와서 다락방에서 자고 이 과부는 이 밑에 방에서 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을 봤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손가락질 할 상황입니다. 그러죠? 아마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예를 들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하루 이틀 될 때는 감격이 참 많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 1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배고픈데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줄 때는 처음에 딱 가서 만나를 보자마자 희생이 많이 하면서, 야, 이게 뭐냐? 이렇게 희생이 많이 일어났어. 그러다가요, 나중에 40년이 가까워지니까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뻤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건 평범한 거네. 날마다 뜨는 거니까. 날마다 아니야. 날마다 3번씩 뜨는 거잖아. 3끼씩 먹으면 날마다 3번씩 뜨는 거 아니에요. 이거 3번씩 뜨고, 예를 들어서 새꼬리 먹으면 4번씩 뜨고, 저 야참 먹으면 5번씩 뜨네. 응? 날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뭐 평범한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거두게 하시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혼을 보내주셔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죄로 생각나게 하고 또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기 마지막 절 24절 말씀 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에 비해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믿노라 아노라. 참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의심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심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 주신다니까. 그래도 엘리야가 있으니까 그 아이 다시 살려서 주지. 엘리야가 없어 보십시오. 그 아이 어떻게 살리느냐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게 진짜 진실한 거구나 라고 한 걸 이제서 내가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얘는 의심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고 그 엘리야를 만나면서 만군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만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갈 때에 그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며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위적으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만남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만남으로 만나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